우리 성가대 은혜 있지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훌륭합니다. 1776년에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 스미스라는 장로교 신자인데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The Wealth of Nations. 내용이 한 나라는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가, 국부론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안 되는 1863년 독일 출신 칼 막스라는 분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어로 Das Kapitalismus, 자본론. 그런데 우리가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의 교과서가 되는 자본론을 썼는데 그 사람이 평생에 걸친 헌신,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요, 독일에서 핍박받으니까 영국으로 피난을 가서 자기 딸이 여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또 자기 부인이 정신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18해 동안 영국 국회 도서관에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18해 동안 매일 도서관 사서 보다가 먼저 나가서 도서관 앞에 있다가 사서가 퇴근할 때까지 공산주의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열정, 그 헌신 알아줘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예양실조로 죽은 날 묘지에 가서 묻고 바로 그 길로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그런데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은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1863년에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둘로 갈라져서 다투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이론으로 채택한 쪽, 자유민주주의 쪽,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받아들인 쪽,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쪽하고 전 세계가 두 표로 갈라져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그것이 피해를 줬느냐 하면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희생자가 1억 이상이 났어요. 1억 이상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인류에 재앙을 줬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못 돼서 공산주의가 이제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중국, 큐바, 북한 요 몇 나라만 남았지요. 그런데 큐바도 지난해에 공산주의를 버리는, 포기하는 결정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그게 국운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란 말을 거꾸로 쓰면 방해요. 해방은 됐는데 이게 방해가 된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온 백성들이 박수치고 막 소잡아 먹고 잔치 벌렸는데 딱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은 칼 막스 자본론 쪽을 따르는 거예요. 남한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쪽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지요.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도자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은 소련군의 대위 출신입니다. 소련이 김일성 내세워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칼막스 주장하는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남쪽은 휴전 남쪽은 미군이 진주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38선 중심으로 남쪽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그 지도자가 이승만이에요. 북쪽은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공산주의. 이제 이념 대결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다 합쳐봐야 22만 평방키로 작은 나라인데 이게 참 치열했던 것이 전 세계의 두 사상이 부딪히는 대한민국이에요. 두 사상이 북쪽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이게 완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문제가 해결하면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수박을 들면은 드는 꼭지가 있지요. 수박 전체를 이리 드는 게 아니고 수박 꼭지 하나 딱 들면은 전체가 들리지요.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비유해요. 지구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수박의 꼭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문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 문제가 풀려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북한은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정권, 그 세월이 지금 80년이야. 금년이 딱 8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해방됐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 행렬, 그거 다 뜨거운 나라 아닙니까? 맨발로 줄줄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옆에서 위로하면서 뭐라 그랬냐? 절대 바벨론에 가서 급한 맘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70년이다. 70년. 70년이 차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해방 운동하다가 희생당하거나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자식 키우고 생업에 종사하고 70년 뒤에 해방의 날을 준비해라.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70년 만에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건국주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이 이란이요. 이란 땅이 고레스고 바벨론은 이락 땅,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내가 고레스를 기름 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닌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사용하겠다. 그 이제 고레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 질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건달기가 있고 좀 과장기도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미국의 대표가 될 수 있나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고레스처럼 쓰신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셨듯이 트럼프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다. 그 지난번 선거 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또 보수적인 교인들이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밀어서 이제 그 사람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데 옛날 페르시아 고레스처럼 사용하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기독교 교인들이 앞장서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자,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해방된 뒤에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미국 점령군, 왜냐? 일본이 점령해 있던 땅을 미국이 해방시키러 왔으니까 일본 다스리는 나라를 해방시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남한에 와가지고 그때 점령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야. 별 4개짜리가. 그 위에 상관은 메가더야. 메가더로 원수고 그 밑에 자리에 있는 하지 중장인데 이 사람이 좀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제 점령군 사령관이니까 점령지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좌우합작. 중도 우파, 중도 좌파 합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화해서 합작 정부를 세우겠다. 그걸 하지 중장이 구상한 좌우합작 정부예요. 중도 우파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여운형 둘을 내세워가지고 특이하게도 둘 다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요. 특히 YMCA 운동에 배출했는 인재들인데 두 사람을 합쳐서 아주 여운형 같은 사람은 그 당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규식도 아주 영어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작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나라 망한다 주장한 게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은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석사,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프린스톤에서 이승만을 지도한 지도 교수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프린스톤에
교수를 했어. 그 사람이 이제 최고 공부를 한 거지, 이승만은.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달랐어요. 왜냐?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아담 스미스 이론을 따라가야 세계가 평화로워지지, 칼막스 쪽에 따르는 거는 이거는 멸공정,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건 그 이론 자체가 인간들을 폐가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쟁과 사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가 등장한 이래 공산주의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서 죽고 그 끔찍한 피해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인류가 그걸 이상을 꿈꾸고 쓰다가 이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랜드라는 정치 사상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는 인민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들었다. 옳은 좋은 얘기요. 국민들 백성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 만든 건 지옥을 만들었다. 그 옳은 얘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세계가 100년 동안 연습하다가 이건 안 된다고 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졌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석사 받고 박사 받은 사람들 중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현재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74년, 75년 유신 시대에 박정희 유신 정책 시대에 감옥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치범으로 감옥을 갇혀 살아보면은 뱃속까지 알아요. 그 사람의 사상, 정신을 아주 뿌리치 알 수 있는 거지요. 감옥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지내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막시스트예요. 칼 막스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이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을 살고 나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요직에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저 사람 뼛속까지 칼 막스 주장하는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청와대 요직에 앉고 중요한 자리에 있을까? 아마 그 사상을 바꾼 모양이지. 교식으로 말하면 회개한 모양이지. 그걸 이제 영어로는 컨버트 된 모양이지. 그 내가 일부러 만났어. 청와대 특별 보좌관 사람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자네는 지역 살 때는 확실한 막시스트, 칼막스 제자를 했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거 보면은 자네 생각을 바꾼 거지? 난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선배님,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인데? 그랬더니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대놓고 그래 나한테.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종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또 수령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인민민주주의. 왜냐? 북한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그 위험한데 자네 그 자리에 그 감당해서 되겠냐? 이 나라를 잘못 끌고 갈 거 아니요? 자네 대장이 자네를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그 대장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줄 아니까 나한테 딱 정색을 하고 말한 게
그날이 오면 선배님 같은 분자들은 아오지 탄강행입니다. 이렇게. 그래, 나는 아오지 탄강 간다 치고 니는 지옥행이다. 그러고 끝냈는데, 네 참 이 사상이라는 것이, 난 우리 지식인이나 국민들 중에 알다가 모를 사람도 있어. 민주주의 교육받고 미국 유학하고 박사도 받고 했는데 이야기해보면은 칼막스 주장을 따라가는 거야. 막 아까 말한 대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사상이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킬까? 어떻게 국민을 편안하게 할까? 그 주장이 아니야. 다 공부할 만큼 했는 사람들인데, 근데 참 내가 놀라는 거는 크리스찬들 중에, 목사들 중에 그런 생각이 오염됐어. 오염돼가지고 신학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침투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엄령 내려가지고 본인도 지금 지역 가고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드러나게 했어. 누가 어느 줄 섰는지, 이 줄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줄 서는 게. 그게 다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났으면 나중에 때가 오면 속아내면 돼. 그렇지요? 이 섞여 있으면 모르잖아요. 섞여 있으면. 그런데 다 누구는 무슨 생각하고 누구는 어디에 줄 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번지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몇 년 만에 해방됐다고요? 70년. 근데 우리는 뭐 70년이 지났지. 지금 80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니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든다고 너무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옛날 함석헌 선생이 쓴 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확 불 때가 있다.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은 1등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 호루라기 불면은 돌았으면 꼴찌가 1등 된다. 야.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은 이제 바닥 사람들 힘내라. 꼴찌로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호루라기 소리만 제대로 들어라. 호루라기 소리 듣고 돌면 1등이다. 그 말이 되잖아요. 뒤로 돌아서면 꼴찌가 1등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뭐 어렵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어야지.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렇지? 호루라기 소리를 들어야지. 그 호루라기 소리 놓치면 안 돼. 돌아서야 될 때 안 돌아서고 멀찌끄러면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사상, 세상 이데올로기를 다 무효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무슨 자본주의, 세상 이데올로기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하지 중장이 좌우 합작을 시키려고 중도 보수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여운형 그렇게 했는데 중도 좌파는 벌써 천재적인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요. 박헌영. 이 사람은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이 선동 조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벌써 여운영은 사람이 너그럽고 통이 크고 넉넉한 사람이요. 그런데 박헌영이 그 조직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전체 조직을 바닥에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운영은 껍데기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왜 그걸 반대했느냐? 역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이승만은 뭘 봤냐 하면은
2차 대전 후에 저 유럽에서 좌우 합작하던 정부들이 전부 공산주의화돼 버렸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합쳐가지고 연합정부 하자. 그 좌우 합작 운동하던 나라가 전부 공산주의로 나중 바뀌어버렸는데 그 나라들이 30개. 체코,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그럼 동구 전체가 전부가 다 좌우 합작하다가 결국은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린 나라예요. 30개 국가가 한결같이 공산화된 것을 이승만이 딱 본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방된 뒤에 하지 중장이 그걸 이승만을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 자기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합작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내 평생의 업적이다 생각하는데 미국의 이승만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 이거는 배격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하지 중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 쪽에다 연락을 해서 그 이승만이란 작자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대한민국 신생 정부 수립에 방해가 될 사람이다. 입국을 안 하도록 해라. 그래서 비행기 표 사는 걸 방해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비행기 표를 못 사는 거예요. 귀국은 해야 되겠는데 표가 못 사니까 그때 이 이승만이 메가더하고 친했어요. 일본에도 전화를 했어. 국제전화. 미스터 메가더, 제너럴 메가더, 당신 부하가 나를 입국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독립 후에 나라 일해야 되겠는데 못 가고 미국에 묶여 있다. 당신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그래? 그 하지가 왜 그러지? 그러고서는 열어서 할 거 없다. 내 전용기를 보내겠다. 도쿄에서 미국까지 메가더 사령관 전용기를 보냈어. 전용기 타고 귀국해가지고 귀국한 거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해야 되지. 좌우 합작 정부는 속임수다. 그 주장을 하니까 그때 지금은요 좌파 우파 좌파 진보 진영 우파 보수 진영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이러다가 나라 뿌리채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에 헌법을 통과시키는 국회, 그걸 재헌의회 그래. 재헌의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에 없는 기록입니다. 재헌의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느냐? 기도로 기도.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가 있었어. 목사면서 국회의원이었어. 이름이 이윤영 목사. 종로 중국 그쪽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해방된 뒤에 목사가 돼 목회하다가 김일성 공산당에 쫓겨가지고 남한에 와서 남산 밑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목회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이승만 박사가 딱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윤영 동지께서 나와서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 헌법을 통과하는 자리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 정부의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특별한 나라냐? 대한민국 관에 이야기한 제일 첫 부분이 이윤영 목사의 기도돼. 전 세계 나라도 많은데 나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기도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
기도문을 내가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기도문을 읽는데 내가 눈물이 났어. 그 기도문이 너무나 절실하고 그래서 이런 애국적인 사람들이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이겠구나. 그래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문제를 지금 또 휴전선에 저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체제전쟁 그래. 체제전쟁.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승리해서 남한과 북한의 국력 차이가 얼마냐? 70대 1이요. 70대 1. 70대 1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누굴 시켰냐면 정동영이요. 전라북도의 정동영 아시죠?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장관 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3가지 정책을 내세웠어. 신문에 다 나와요. 뭐냐? 대북방송, 뭐 북한에 뭐 삐라보내는 그런 거 있지요? 일체 금한다. 첫째요. 둘째, 김정은이 고향이 원산이요. 원산이 경치가 좋습니다. 원산 갈매지구에 국제 관광단지를 만들었어. 몇 년 동안 막 정말로 그거는 이제 군인들이 노동을 하니까 인건비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밥만 먹여주면 되잖아요. 원산 갈매지구에 관광단지를 만들어 완성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 빈집만 해서 빈집만. 그러니까 북한이 큰 거기 우한거리지.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 원산 관광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대로 관광 가게 한다. 2번째요. 3번째는 우리 경주에서 이번에 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국가 지도자 대회가 이번에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 경주에서 열리는 아페크 대회에 김정은을 초청했어.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를 잘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었겠지요. 그래가 남북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꾸몄는데 이 김일성 쪽에 김정은 쪽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난주에 딱 한마디 했어요. 관심 없다. 그러고 마주 앉을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북한 얘기예요. 북한 얘기. 마주 앉을 상대가 못 된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머쓱해졌겠지. 그렇죠? 체면도 안 서잖아요. 그러나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나라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금식대회 때 그 태영호 있죠. 태영호 북한 탈북했네.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 데려다가 특강을 했었는데 그분이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쭉 보고하더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 슬라이드를 비춰가면서 북한 지하교회의 활동을 쭉 얘기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김정은 정권에서 총살하는 그런 거 얘기 쭉 하더라고요. 누가 꾀를 쓰고 무슨 장난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자, 다 찾았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한국 땅에 복을 주심으로 남북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근데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요. 마침내란 말이 참 중요하지요. 마침내. 문맥으로 봐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란 말이 왜 있느냐? 드디어 마침내 시련과 역경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백성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염려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 영어 단어로는 at the last 드디어 마침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지요. 갈팡질팡하지요. 정신없는 사람 널 뛰는 것 같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산성 사형수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어서 가장 평생토록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러분 가정에 우리 둘의 교회에 한국 백성들에게 마침내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 갈까야 생각합니다 하고 나라가 곧 망할 듯이 숨 넘어갈 듯이 그래요. 그럼 난 좀 느긋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있지요? 이 다 지나가는 게요. 5년은 금방 갑니다. 5년 뒤에 좋은 세월이 오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게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은 항상 느긋하시네요. 느긋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좋은 세상 보지. 팔딱팔딱 뛰다가 제풀에 죽지요. 그렇지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 이승만 박사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걸었던 말씀이고 종교개혁의 원조 말틴 루터가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갈라디아 5장 1절을 나의 복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좀 넓히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시려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신 자유를 엉뚱한 데 매이고 그렇게 헛되게 쓰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복음이고 국가적인 복음이고 온 국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대한민국의 통일한국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게 하옵시고 헛된 세상 이데올로기 사상 헛된 주의에 백성들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역사 위대한 코리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